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盟約을 함께 맺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우리 앞에는 우리를 살리는 선택과 우리를 죽이는 선택, 항상 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둘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면은 둘 다 가지면 되겠죠. 하나님도 소중하고 재물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 그랬죠? 사람들은 뭘 선택한다 그랬죠? 뭐라고요? 그렇지,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둘 다 소중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소중한 것 두 개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어느 걸 선택한다 그랬죠? 더 소중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도 소중하지만은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물질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저버리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개는 재물을 선택하지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죽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재물은 아플 때 병원비를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플 때 병원비를 내주는 재물보다는 아예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병원 신세 진다는 것 자체가 건강을 잃었다는 뜻이고, 병원비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픔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항목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그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손길이 거두어지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원치 않는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지난 시간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설교가 쭉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명나무 대신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는 두 번째 실수. 자주 범하는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볼 겁니다. 잘못된 선택의 흔한 사례. 두 번째는 함께 할 사람을 선택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흔히 실수하는 두 번째 실수가 뭐라고요?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한다고요? 잘못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게 이제 비극과 아픔을 초래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합니다.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압니까? 멍에. 멍에하면 소화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그래 이제 이게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도시에서 산 사람들은 멍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멍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 근데 V자 형인데 저는 좀 잘 만들었네요. 멍에라는 것은 1인용이고 소 한 마리가 쓰는 멍에가 있고요. 이제 저거는 2인용 멍에입니다. 2인용. 그러니까 이제 소 2마리가 나란히 이제 얹을 수 있는 그런 멍에입니다. 이 멍에의 좋은 점이 뭐죠? 이 멍에의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 멍에의 좋은 점. 이 멍에를 딱 쓰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전기를 끌 때에 이제 주로 이제 소가 이제 일을 할 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인용짜리 멍에를 쓰게 되면은 전기를 끌 때 소 한 마리 끌면은 소도 짐승인데 암만 힘이 세도 그렇지 혼자서 그 발일을 하게 되면은 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딱 멍에를 2인용짜리 멍에를 쓰게 되면은 소 2마리가 같이 이렇게 전기를 끌고 가니 얼마나 수월합니까? 혼자 살 때보다 굉장히 수월하죠. 바로 두 소가 함께 전기를 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기구입니다. 근데 그 멍에를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함께 매지 마라. 그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멍에 단점이 있어요. 이 멍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혼자서 하면은 무척 힘들 것을 나누어서 하게 하니 굉장히 수월하게 해주는 저 멍에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그 단점이 뭘까요? 만약에 두 소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때는 생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 멍에가 참 좋은 것이지만은 만약 저 소 2마리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저 멍에는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소가 딱 마음이 맞아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면은 그뜰없이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두 소가 마음이 서로가 삐딱해갖고 한 놈은 왼쪽으로 가고 한 놈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둘 다 죽어나는 겁니다. 둘 다 죽어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맨 상태에서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간다. 그때는 절단 나는 겁니다. 함께 읽은 성구에서는 누구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맨다. 뭐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한다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이제 멍에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주 이제 큰 사업을 함께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무튼 막 중요한 일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멍에를 같이 매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런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은 어떤 일을 경험한다고요?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해답이 15절에 나오거든요. 15절에 배워.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맞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겠느냐. 이 벨리알이 뭘까요? 벨리알이 뭐야? 세번역 성경은 밑에 하단에 보면은 그 붉은색 그 칸에 보면은 벨리알이 뭔지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악마의 이름이라고 적혀 있죠. 이 벨리알은 악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악마가 어떻게 화합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신이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신이 함께 할까요? 세상 신이 함께 합니다. 세상 신이. 네, 세상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지요? 사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어떤 일을 함께 하면 사탄의 공격을 바로 옆에서 받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사람을 선택할 때 반드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신자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 때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느냐 그걸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잘못된 선택으로 불신자와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제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럼 헤어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혹은 불신자일 때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불신자와 함께 사는 신자가 되었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신자와 불신자와 함께 몽해를 맨 결과이지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때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그런 경우라면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불신 배우자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걸 건져내야 됩니다. 신자로.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불신자가 되든지. 하지만 자신이 불신자가 되면 당장에는 좀 속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를 구원하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실 불신 배우자를 구원하는 일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신자는 절대 불신자를 함께 할 자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면은 불신 배우자를 구원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선택이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이 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살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선택인 줄 알고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잘못된 선택인 줄 모르고도 막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아무튼 잘못된 선택을 참 많이 해요. 옳은 선택보다는 자기 생명을 살리는 선택보다는 이게 아닌데 싶어도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모르고 선택했어. 모르고 그런 남자와 결혼했어. 모르고 내가 그런 일을 했어. 그거는 사실은 변명입니다. 모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 모르고 선택했다. 뭐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변명함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내가 바보지,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내가 바보지, 내가 왜 이런 일에 손을 냈을까? 그건 이제 자기를 위로하는 변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변명할 때 내가 참 몰라서 그런 선택을 했어. 이제 그렇게 이제 변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근본 원인은 바로 자기 안에 잘못된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잘못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당했습니까?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한두 사람 뭐 진짜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의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 그 공통점이 있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사기를 당할까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입니까? 불로소득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욕심?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는 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합니다. 어떤 말에 속는다고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는 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게 뭡니까? 야, 이거 하면은 그래,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 막 이런데. 그래?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게 뭡니까? 그게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 야, 그게 욕심이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이 기가 솔깃하지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재수 없어서 잘못 선택을 해서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보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라니까. 사실은 자기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욕구에 이끌려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욕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안 먹고 싶었는데 뱀이 저게 유혹해갖고 안 물렸는데 저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잘못된 욕구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거 무도 절대로 안 죽어.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는다 그랬거든. 근데 뱀이 뭐랬냐면 절대로 죽지 않아. 근데 이 말에 속은 게 아닙니다. 다음 말 때문에 속은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몰라서? 자기들을 안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뱀이 하도 뿌려갖고 막 모르고 묻습니까? 아이러니까 뭐 때문에 묻다고요? 저 말 때문입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뭐라고요? 그게 잘못된 욕구다 이 말이죠. 피조물이 피조물로 살아야지.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왜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생각을 합니까? 그게 잘못된 욕구다 이 말이요. 여러분,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천인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죠. 과일 하나 따먹었대가지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럴듯한 얘기지.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속았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갖고 그 욕구가 마치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이전에 유명한 보이스피싱이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그 귀하한테 한 50만 원 또 돈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야 입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먼저 내가 불러주시는 계좌로 보내주시면은 이제 50만 원 드리고 다시 그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눌렀어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 뉴스 났잖아요. 다 눌렀다니까 그거를.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전화 걸려오면 누릅니다. 최 목사님이 누르셨대요. 눌렀는데 막 뭐라 시켰나. 눌렀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조금 이해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키들 했는데 잘 안 됐나 봐. 막 뭘 했는데 잘 안 됐나 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막 했는데 잘 안 됐나 봐. 우리 어머니가 좀 성의가 높으시거든요. 막 치아프라. 돈좀 빌려주지 뭐 자꾸 이런 걸 막 대다 막 이러고 집에 안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눌렀으면 그 안에 내빙만 들어가 있었대. 눌렀으면 그 안에 내빙만 들어가 내빙 다 날아가는 거 있지. 왜 눌렀다고요?
사람들이 왜 누군다? 다 누군다니까네. 공으로 생긴다라는 그 말이야. 내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거 생각 못하고 다시 받겠거니. 그게 뭐라고요? 잘못된 욕구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몰라서? 이렇게 내가 몰라서. 그걸 왜 모릅니까? 그걸 왜 모르냐 말이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 순간에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뭐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뭐가 끼어져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요? 잘못된 요구 때문에. 사기꾼이 그걸 노린다 이 말이죠. 사기꾼이 지식으로 사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는 뭘 노린다고요? 잘못된 욕구를 노린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선택합니까? 이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특히 이제 결혼할 때 남자는 여자를 선택할 것이고 여자는 남편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선택할 때 왜 선택합니까? 왜 그 남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그 여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말 때문입니다.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에 다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 말에 속아서 다 투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장동건 아십니까? 장동건 모릅니까? 압니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장동건이 잘생겼다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야, 그리고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또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대스타니까 또 벌어놓은 돈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장동건과 결혼하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장동건이 아니어서 불행한 것 같죠. 몇 년 전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대장금이를 아십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인기 스타니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겠죠. 그런 장금이와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장금이는 보니까 요리도 잘하고 말이지. 아프면 병 다 고쳐주고. 지금 살고 있는 마누라가 장금이가 아니라서 불행한 것 같지요? 아니래니까. 좀 와닿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제가 앞에서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은 소리가 절로 나오시오. 아닙니까? 그리고 적당한 키에, 그리고 준수한 외모에, 쌍꺼풀과 진한 속눈썹을 드러내는 기분.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처자들이 저를 한번 업어보기 위해서 우리 집 문 앞에 줄을 섰어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난 어렸을 때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저와 사는 우리 집사람은 진짜 행복하겠지요. 진짜 그럴까요? 그건 아닌데.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결혼해서 살면 옆에서 늘 기도해 줄 것 같고 막 늘 위로해 줄 것 같고 막 목사님과 살면 늘 성령 충만해서 막 가정 안에 은혜가 넘치고 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요. 그래서 저랑 결혼 못한 게 혹시 척추의 한이 되십니까? 저랑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아주 위대하게 볼 겁니다. 야, 이 저런 남자하고 지금까지 사셨어요. 아마 그런 소리가 탁탁 나올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온전한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같이 살아보면 어떤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들 참고 산다 이 말이죠. 예?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그렇게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지금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늘 만족하고 늘 기뻐해요. 나는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다시 결혼할 거예요.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지요.
그러면 왜 신자가 신자를 선택하면 그나마 나은 삶을 사느냐? 그럼 왜 다 인간 똑같은데 굳이 신자가 그러면은 뭐 꼭 신자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신자가 신자를 선택하면 그나마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신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믿을 신을 써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을 보니까 아내되니 여러분이 하나님 뜻입니다.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25절에서는 남편 되니 여러분 남편들 향해서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고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기에 누구랑 살아도 반드시 힘든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랑 살아도 힘들어요. 사실은 누구랑 살아도 내 남편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랑 살아도 반드시 힘든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든 영역이 있어요. 힘든 영역. 누구랑 살아도. 하지만 신자가 신자를 선택하면 적어도 두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죠. 다시 말해서 신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쨌거나 순복하려고 노력은 할 것이고, 왜? 하는 뜻이 적으니까요. 신자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죠. 그게 신자니까.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사는 자는 신자가 아니지요. 적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신자죠. 그러니 먼저 내가 신자가 되어야 하고 함께할 사람은 반드시 신자를 골라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불신자라면은 어쩌겠어요. 빨리 그를 구원해서 신자로 만들어야지요. 그건 그렇고 아무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요구 때문에 거짓에 속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구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잘못된 선택을 무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잘못된 욕구가 뭔지를 찾아내서 그 욕구를 제거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뭘 경험한다고요? 불행과 아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을 딱 겪는 순간, 뭔가를 선택했는데 고통을 겪는 순간, 뭔가를 선택했는데 아픔이 찾아와. 그럼 딱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고통과 아픔은 내가 바른 선택을 했는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알려주는 뭡니까? 신호입니다. 사실은. 아이고 내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은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랬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잘못된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잘못되어 있기에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뭘 찾아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욕구가 뭔지를 찾아내서 그 욕구를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욕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이거 도저히 살기 힘들다고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할 경우 다시 똥을 밟는 경우가 10의 8입니다. 이거는 이미 사회 안에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재혼을 했을 때에 더 나은 삶을 사는 확률보다는 어떤 확률이 더 높다고요? 뭐 비슷한 어떤 처지 속에서 다른 종류의 똥을 밟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처음에는 몰랐어 뭐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괜찮은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한 번 잘못 골라서 두 번째는 괜찮은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는 희한한 거 고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하냐면은 아이고 내 사주에는 배우자 복이 없나 보다. 그때부터 무슨 타령하기 시작한다고요? 사주 타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이라니까. 내 사주에 배우자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자꾸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요? 잘못된 욕구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또 다른 선택을 하니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죠. 하는 일마다. 뭔가 이렇게 손을 댈 때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제. 난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 만나는 사람이죠. 난 이상해.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해. 왜 이러지? 왜 그럴까? 재수가 없어서. 난 재수가 없나 보다. 나는 진짜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팔자를 희한하게 태어났나 보다. 만나는 인간마다 나는 그 모양이다. 삼재가 껴가지고. 제가 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잘못된 욕구가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욕구를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따라 선택해버린다고요? 욕구를 따라서. 가면 안 되는데 간다니까요. 왜요? 가면 안 되는데 간다니까요. 왜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난다니까요. 왜요? 만나고 싶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다니까요. 왜요? 먹고 싶어서. 3주째 연속 내리 드는 영화가 있죠. 밤 12시에. 누가 통닭을 사들고 왔네.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론상으로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먹어야 안 먹어요? 왜 먹습니까? 우리는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왜 먹냐 말이요? 먹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맥주까지 곁들이면 환장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속이 막 설이다 해사고 말이지. 소화가 되니 안 되니 해사고 말이지. 이 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해사고 말이지. 이놈의 배는 들어갈 줄 모르고 해사고 말이지. 희한한 소리 해댑니다. 왜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요? 잘못된 욕구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니까. 그냥 통닭 한 마리 같으면은 그 다음날 개구리는 한번 먹으면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요구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선택하면 평생 시달리는 것이죠. 통닭이 한번 먹고 그 다음 개구리 먹으면 되지만은 남편은 뭐 한번 먹고 그 다음 안 먹습니까? 평생 되고 살아야 될 텐데. 마누라는 평생 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한다고 평생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그 욕구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 욕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욕구가 뭐냐? 그 욕구가 뭐냐? 그 욕구를 찾아서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 선택이 일이든 뭐 사람이든 뭐든 나의 선택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그것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복도 없지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냐? 아니면 어떻게 만나는 인간마다 다 이 모양이지? 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매번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을 달게 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건 고난을 달게 받는 태도가 아니에요. 팔자 타령이네 사고 막 재수가 있니 없니 막 뭐 목이 있니 없니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막 불평 투덜거리는 사람은 이거는 고난을 달게 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고난을 달게 받는 태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달게 받는 태도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으로 받는 고난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나가는 미끄럼이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자기 선택이 잘못된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기 시작할 때에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꿈틀거리고 있는 잘못된 욕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또 그런 욕구를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찾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걸 이거 속을 수술하듯이 제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여기서 이제 신자의 특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는 쉽게 찾아내요. 왜 그럴까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그 잘못된 욕구를 신자는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쉽게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 신자라면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을 묵상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놀랍다니까요. 묵상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껍데기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신자여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묵상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겪는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그래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말씀 안에서 자기 문제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을 아뢰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물론 이렇게 눈앞에 그림이 펼쳐지듯이 보여주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희한하게 알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깨닫더라. 묵상하는 사람들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원인을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깨달았을 때 어찌합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해결 못합니다.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내가 성격이 급하구나, 내가 관용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식탐이 있구나 막 찾아낸다니까요. 찾아내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절제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런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욕구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그거라니까요. 진짜 그럴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 번씩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학교,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용서되는 묵상학교, 이런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배우면 놀래요. 전부 본인들이 놀래요. 본인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래요. 절대로 못 깨달을 줄 알았는데 깨닫고 고치더라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걸 고쳐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욕구를 찾아서 제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그렇게 막혔던 인생의 먹구름이 싹 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게 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괴로울까? 그건요 전부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괴롭습니까?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겁니다. 어떤 일로 괴롭습니까? 잘못된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투자했는데 돈을 날렸습니까? 잘못된 투자를 한 것이죠. 사기를 당했습니까? 믿으면 안 될 자를 믿은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었는데 막 집구석이 엉망이 되고 신세를 망쳤습니까? 잘못된 종교를 선택한 거지. 아무튼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겪는 모든 불행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거 딱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요? 우리 안에 잘못된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구를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묵상의 목숨을 거는 이유,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기도의 목숨을 거는 이유,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욕구를 해결하지 않고 늘 그 욕구에 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늘 잘못된 선택을 해요. 자꾸 저에게 목사님 한 번만 봐줘야 하는데 내가 봐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봐준다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안에 잘못된 욕구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걸 원하지 않거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고난을 달게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아픔을 고난을 그리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려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욕구가 뭔지 찾아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에 대한 설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겪는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잘못된 선택에 본을 보였지요. 먹으면 안 될 것을 따먹는 바람에 그들이 죽음을 초래하였고 그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를 저희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잘못된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며 살아갑니다. 욕구의 종이 되어서 그냥 욕구하자는 대로 그러니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잘못된 선택임에도 욕구가 하자 그러면은 해버림이 늘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욕구가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 욕구가 뭔지 깨달았다면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정말 그 욕구 따라 잘못된 욕구를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요 바른 판단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죽는 선택이 아니요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삐뚤어진 욕구를 바로잡아 주시며 옳은 성품으로 새롭게 빚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